이번 주간에 헬라어로 된 마태복음 성경을 놓고 거기 하늘이라고 적혀져 있는 헬라어 단어를 이렇게 세봤습니다. 세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고 아주 그냥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늘이라는 말, 마태복음에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천국으로, 어떨 때는 천지로, 또 공중, 하늘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뚜렷하게 보이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으로 읽으시면 아주 하늘이란 말이 뚜렷하게 나옵니다. 제가 세보니까 82번 하늘이란 말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다 합친 숫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보통 한 10몇 번 정도 나오거든요. 그걸 다 합친 숫자보다 훨씬 많으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하늘이라는 말은 대단히 특별한 마태복음의 아주 독특한 그런 용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연구했던 그냥 통념적인 이해는 이렇습니다. 왜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왜 마태복음은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것을 그저 유대인적인 완곡어법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말을 하늘로 완곡하게 표현해서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했다. 이게 통념적인 이해인데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안 나오냐?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거든요. 마태가 테오스, 하나님이란 말을 마태복음에서 50번 정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곡어법으로 하늘나라라고 얘기했다. 설득력이 약해요. 그러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테오스라는 하나님 50번 나오는 그걸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하늘나라 좀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꼼꼼히 다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유독 특징적인 이런 의미, 하늘 82번이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공중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 이것도 하늘이거든요. 근데 요 의미만 스카이, 하늘에 나는 새, 요 얘기고요. 나머지 80번은 이거는 다른 개념입니다. 헤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을 참 잘했어요. 똑같은 헬라어 하늘인데 오늘 본문은 스카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이 하늘로 번역하지 않고 공중에 나는 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잘된 번역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한 80번 나오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하늘이라는 그 단어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겠더라고요. 개념적으로. 첫 번째는 하늘의 가족을 의미할 때 하늘나라와 간결해서 쓰는 하늘의 가족의 의미. 두 번째는 하늘나라라는 것과 관련돼서 하늘의 권세를 의미적으로 표현할 때 하늘이라는 말을 쓰고요. 세 번째는 하늘나라와 관련해서 하늘의 상이 있다. 하늘의 복이 있다. 하늘의 보물이 있다. 그러한 의미로 상의 의미로 생각하는 하늘이 있습니다. 곰곰이 좀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첫 번째 하늘의 가족이라는 의미의 하늘나라입니다. 하늘은 특별히 마태가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 예수님, 또 예수님의 제자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곳이에요. 마태의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거처로 삼으시고 땅을 발등상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가 하늘로부터 알려집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제자들, 하늘과 관련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인자가 선택받은 자를 부르신다 하는 표현을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땅 끝과 하늘 끝 사방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를 부르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 이 끝에서부터 하늘 저 끝에까지 있는 선택받은 자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선택하신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같은 데서는 땅의 모든 족속이 울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의 가족으로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마태가 이야기하는 하늘 담론입니다. 그전에 그들의 가족의 개념은요, 혈통적인 개념이에요. 이스라엘, 혈연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따지자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그 가족 개념은 입학정원제예요. 근데 마태의 개념은 아니에요. 졸업정원제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에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요. 예수를 위해서 모욕을 당해야 돼요.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어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그래서 혈통과 혈연을 상대화시키니까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실제로는 수준이 너무 높아요. 마태복음 13장, 22장, 25장 보시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타이센이라고 하는 독일의 저명한 신약 성서학자는 바로 이 장면을 가지고 마태의 신앙 공동체는 귀족적인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까지 표현합니다. 13장에 나오는 밀과 가라지, 그리고 22장에 나오는 임금의 혼인잔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보편적이에요. 그러나 뽑힌 사람은 적어요. 수준이 높아요. 그리고 25장에 10처녀, 준비된 5처녀만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예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를 향해서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아들도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그 사람밖에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상당히 고귀합니다. 이게 마태의 하늘의 가족 개념이에요. 보편적인 것 같지만 아니요. 상당히 높은 귀족적인 자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하늘의 권세입니다. 예수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임하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예수의 권세의 출처를 놓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계속 부딪혀요. 9장에서 그거는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보도예요. 이것이 12장, 21장 가면은 점점 격화됩니다. 병자를 고치세요. 귀신을 내쫓으세요. 예수의 적대자들도 예수가 귀신을 쫓아냈다는 사실을 믿어요. 병자를 고쳤다는 사실은 믿는다고요. 근데 문제 삼는 게 뭐냐면 저건 하늘의 권세가 아니라 바알세부를 힘입었다. 그걸 가지고 9장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오면 보도예요. 그리고 12장, 21장에서 계속 더 이어져요. 12장에서 안식일에 귀신 들린 사람, 말 못하는 사람 예수님이 고쳐주시거든요. 바리새인이 나와서 그걸 하고 시비 붙여요. 뭘 시비를 붙이느냐? 이건 하늘의 권세가 아니라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의 두목에 힘을 비벼서 저 사람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을 힘입었다 얘기합니다. 21장에 가시면 또다시 예수의 적대자들이 나와서 예수랑 부딪혀요. 권세의 출처를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돌려서 우회적으로 다시 질문합니다. 그럼 내가 묻겠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당신의 권세의 출처가 하늘이라는 것을 에둘러서 천명합니다. 9장, 12장, 21장. 예수님의 사역의 첫 장면에서, 중간 장면에서, 마지막 장면에서 계속 예수의 권세의 출처를 가지고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님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고 말씀하실 때도 아버지, 땅과 하늘의 주님, 모든 것 아들에게 넘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요. 부활하신 후에도 갈릴리로 가셔서 11제자에게 경배받는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 그리고 16장과 18장에는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세요. 하늘과 땅 사이에서 메고 푸는 열쇠를 주시는 장면으로. 그래서 권세를 받지 못하는 사람과 받은 사람이 아주 대조됩니다. 권세를 받지 못한 사람은 풀지를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 하늘과 땅 사이에 중재권, 메고 푸는 권세를 수여해 주십니다. 권세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는 사람, 그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그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는 구원과 복이 실제하는 상징적인 공간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불의가 뒤덮인 땅에서 그것을 정화하는 소금으로 살아가는 하늘과 땅 사이에 중재권을 가진 그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고발하는 거 아니?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들이 하늘의 문을 닫고 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하늘의 문을 닫고 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는 하늘의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11장 12절 보시면은요. 번역이 좀 논쟁이 되는 구절인데요. 하늘나라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뭔 얘기일까요? 조금 더 적극적인 하늘나라의 권세를 독려하는 겁니다. 그 대목 바로 앞에 예수님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제일 큰 사람이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훨씬 크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예요. 하늘나라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더 역동적이고 더 권세 있는 믿음의 생활을 제자들에게 촉구합니다. 마치 졸업정원제 같아요. 하나의 높은 수준. 여러분 특별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는 세리잖아요. 로마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세금 걷는 사람이에요. 그가 쓰는 권세라는 용어는요. 다른 사람이 쓰는 것과 다르죠. 착복하는 사람이에요. 세리들은. 보물, 이건 특별한 용어입니다. 세리들이 쓰는 거. 어디에 쌓아둔다? 특별한 용어죠. 마지막 세 번째, 하늘의 상. 마태의 하늘은요, 상이 있는 공간이에요. 보물이 있는 공간이에요. 복이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박해를 받던 예언자처럼 되어도 그 상황을 기뻐해요. 왜? 하늘에서 받을 그 상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자선, 기도, 금식, 그거 남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라. 왜? 위선자들은 이미 상을 사람들에게 받았으니까.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는 사람, 이제 아버지께서 주실 상, 하늘의 상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장, 6장에 이 하늘의 상을 많이 얘기합니다. 팔복에서부터 하늘의 상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19장에 가시면 이것을 하늘의 보물로 연결시켜서 그렇게 다시 설명한다고요. 마태의 하늘은 참된 보물이 쌓여지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왜? 땅은 좀이 먹어요. 녹이 슬어요. 도둑이 있어요. 하늘은 도둑이 없어요. 좀이 없어요. 녹이 슬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의 명예와 수치를 다 상대화시킵니다. 이게 마태의 신앙 공동체의
자의식이었어요. 적대자들로부터 받은 모욕, 박해, 비방, 수치. 그래서 제자들은 세상의 명예가 아니에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하늘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현재의 수치를 당하는 것, 복된 사람이에요. 이 땅의 명예 포기하는 것, 그거 어렵지 않아요. 저는 이번 일주일 동안 상상 속에서 마태의 자리에 한번 서봤다가 또 마태의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보았다. 이런저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요즘 여러분 뉴스에 교회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군대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무슨 유격 훈련 받다가 한 사람이 잘못하잖아요. 그럼 다 엎드려 뻗쳐요. 기합 다 같이 받는 거예요.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마세요. 마태는 하늘 일 얘기만 하는 거예요. 세리예요, 세리. 근데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돼주세요. 그러니까 이건 개념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마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팔복을 이야기할 때도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저희 것이며,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 사람 복이 있어요. 밖에로 하늘나라가 저들 것이며,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하늘나라야. 그걸 다 정리하는 게 하늘의 상이 크다. 12절에서 다시 얘기한다고요. 5장에서.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하늘나라의 복음을 앞에 놓고 예수님 참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무 대조적인 말씀 아니에요?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한 명이 내 아버지를 따로 장사 지내게 하십시오. 장례 치르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죽은 자를 장례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니 머리 둘 곳도 없으시다면서요. 그런데 나를 따르래요. 하늘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상 얘기를 하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마태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마태 신앙 공동체에게 이거 설교할 때 저자 직강이잖아요. 얼마나 힘이 있었을까. 여러분, 이 하늘, 이건 그냥 상징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구체적인 힘이고 그들을 변화시켰던 변혁의 힘이고,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첫 수신자, 저 시리아 안디옥에서 AD 80년에서 90년에서 있었던 그들은 하늘의 가족, 하늘의 권세, 하늘의 상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리는, 지금 마태는 더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설명했겠죠. 로마 권세 등을 얻고 세금 뽑는 사람이니까 하늘의 권세를 얼마나 구절절 잘 설명했겠어요. 사람들 금고가 어디 있는 거 잘 아는 사람인데, 자기 착복하는 세리들 다 아는 사람인데 하늘의 보물 얼마나 생생하게 설교했겠어요. 저는 마태가 만약 오늘 우리 교회 와서 3일간 부흥에 인도하시면 무슨 설교 제목으로 어떻게 설교하실까? 그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째 날 하늘 가족, 둘째 날 하늘의 권세, 셋째 날 하늘의 상. 그가 만난 예수님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설교했을 거예요. 우리에겐 글자로만 남아있는 마태복음이지만 이건 글자가 아니에요. 마태에게는 생생한 간증입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되는 마태복음이에요. 하늘 담론. 저는 저자 직강이 아니니까 10번에 걸쳐서 마태가 들려주는 복음 10번 설교하겠지만 100분지일, 1000분지일, 만분지일도 못 전하겠죠. 그러나 마태에 있어서의 이 하늘, 여러분 형광펜으로만 칠하고 그냥 다시 읽어보니까는요, 칠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좋더라고요. 처음 마을부터 회개하라, 하늘나라 가까웠다.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거잖아요. 좌측 통행이 아니라 우측 통행하라. 팔복에서부터 심령이 가난한부터 마지막까지 하늘나라가 너희 것이래요. 하늘의 상이 있대요. 자, 이렇게 하늘의 권세, 하늘의 상, 하늘의 가족으로 꿰고 있는 복음. 마태의 공동체들은 마태의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먹고 튼튼하게 자랐겠구나.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위에서 보지 말고요. 바닥에서부터, 아래에서부터 한번 생생하게 읽어볼까요? 저는 천국 가서 확인하고 싶고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오늘 이 얘기도 마태와 베드로 붙잡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틀리더라도 좋아요. 베드로 선생님 혹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열심당원 아니었습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 우레의 아들들이라면서요. 야고보와 요한인데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래요. 그냥 어부였기만 했을까? 물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시몬이라는 열심당원이 있었어요. 정말 정식 열심당원. 그래서 성경에 나오죠. 시몬이라는 열심당원이 있었다. 그건 정규직이고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당신들 비정규직 열심당원 아니었습니까? 라고 틀리더라도 저는 묻고 싶어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대신 물어보고 싶어요. 적어도 비정규직 열심당원이었을 것 같아요. 갈릴리, 이방인의 땅이거든요. 갈릴리의 이름이 이방인의 땅이에요. 암하렛, 땅의 백성들, 거친 사람들이에요. 멸시와 천대, 반로마 반역자들의 열심당원의 본거지가 된 곳. 가룟 유다는 예수가 폭력을 써서라도 반로마 혁명을 이끌 줄로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무산되는 거예요.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아니 코너로 몰면 그때 예수님 능력을 발휘하실까? 그래서 은삼십전에 예수를 팔아요. 열심당원은 평소에 단검을 몸에 숨기고 다니는 사람이야. 시칼이라 그랬어요. 시카라는 말의 뜻이 칼이라는 거예요. 칼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가 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주님 보십시오. 여기 칼 2자루가 있습니다. 넉넉하다. 예수님 체포당하실 때 제자들이 우리가 칼을 쓸까요? 적어도 베드로는 예수님 체포당하시는 그날 밤 몸에 단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그 큰 칼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그 큰 칼 갖고 말고의 귀를 벨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따만한 칼로 귀를 벨 수 있어요. 사람의 귀만 잘라버릴 수 있는 예리한 칼. 시칼이죠. 시칼이라고 부르는 열심당원들. 베드로 어두운 밤에 사람의 귀만 잘라버릴 수 있는 뛰어난 칼솜씨. 여러분 칼로 귀를 벤다? 보통 어부가 아니죠. 선수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칼을 쥐고 나를 따르지 말고 너희 십자가를 쥐고 나를 따르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아무튼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세리도 있어요. 어부들도 있어요. 열심당원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직접 목격하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하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늘 권세를 받아 누리는 거예요. 하늘의 상을 경험. 개념적인 설명이 아니에요. 마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태가 경험한 얘기예요. 간증이에요. 세리가 얼마나 꼼꼼하게 기록하겠어요. 여러분 마태 세관에 앉아서 TV 보면서 고스톱 치던 세리였을까요? 정말 보물이 뭘까? 권세라는 게 뭘까? 고민했던 자였겠죠. 그런데 예수께서 하늘나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제자들이 직접 경험한 하늘나라 이야기를 이제 한 세대가 지나서 AD 80년, 90년에 시리아의 안데옥에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의 압제하에서 멸시와 천대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한 세대 전에 갈릴리에서 그와 그의 동료 제자들이 경험했던 하늘나라의 이야기, 주께서 얘기하셨던 하늘의 가족, 하늘의 권세, 하늘의 상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뿌리예요.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죠. 우리 어린아이들도 많이 보는 판타지 동화입니다. 7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법사의 조카. 그래서 막 옷장 속에 들어가는 판타지 같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맨 마지막 이야기의 제목이 최후의 전투예요. 근데 그 최후의 전투에 마국간이 나와요. 그 마국간은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공 네 형제들이 있잖아요. 싸우면서 계속 지내요. 그래서 나중에는 마국간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들어갈 때 맨 막내인 여자아이 루시가 하는 말이에요. 마국간 안에 들어가서 하는 말이에요. 너무 이상하다고. 마국간 안이 마국간 바깥보다 훨씬 더 크다고. It's inside. It's much bigger than it's outside. 어린 루시가 외치는 말입니다. 마태가 들려주는 복음의 이야기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에요. 요즘 신문상에 교회 얘기, 기독교 얘기, 개신교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복잡하잖아요. 마태는 오직 하늘 이야기만 해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의 가족, 하늘의 권세, 하늘의 보물, 하늘의 상.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오늘 본문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대요. 그런데 나를 따르래요.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서기관한테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얘기하고 제자에게는 너는 나를 따르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이야기를 따르라. 하늘의 이야기를 들으라. 그 얘기 아닌가요? 마태가 들려주는 하늘나라는 마치 어린 루시가 도망가듯이 들어갔던 그 마국간과 같아요. Wow! It's inside. It's much, much bigger than it's outside. 안이 바깥보다 훨씬 더 커요. 너무 놀라워요. 마태는 무려 80번에 걸쳐서 안이 바깥보다 훨씬 더 큰 이 비밀한 마국간과 같은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시옵소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면서도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 공중에 나는 새를 이야기하시면서 하늘나라를 이야기하셨던 주님, 하늘 이야기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 삼게 하시고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하늘의 만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또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런 귀한 하늘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